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때가 되면 높이신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장로와 젊은 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연장자라는 뜻에서 따온 거 맞아요.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장로로 할 때는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신학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자가 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로님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교회의 연장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 베드로 사도도 함께 뭐가 된 사람이다? 장로다 이 말이죠. 연장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고난에 뭐라고 합니까? 정인. 예수님의 고난에 뭐라고요? 정인. 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재판법규에는요, 정인이 되려면은 그 사건을 본 사람, 뭐한 사람? 그 사건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것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정인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무슨 그런 헛소리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래 말하는 게 정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정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그만하라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말게요. 세상의 종교는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속신앙은 대부분 경전도 있다 없다? 경전 없어요. 윤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는데 윤리가 없으니 회개가 있다 없다? 없죠. 영의 세계를 가는데 정결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무당의 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은 윤리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고등종교, 종교라고 할 때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고 유교는요 사서 삼정이 경전이죠. 경전이 있어요?
경제적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윤리. 그 나름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문제지만은 고등종교가 한 시대를 지고 가면 적어도 그 시대, 그 민족을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불교라는 고등종교가 신라천대를 버텨주는 거예요. 예? 고려시대의 고등종교, 불교라는 종교가 500년, 고려 500년을 버텨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유교라는 고등종교가 윤리성이 가미된 무슨 종교?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윤리. 따라서 기도보다 윤리입니다. 기도보다 뭐라고요? 윤리. 예. 기도보다 윤리예요. 윤리가 받쳐주고 윤리를 어떻게 살아가는 윤리를 말려고 하니까 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종교가 그 나라의 기틀을 잡고 있으면 한 1000년을 버텨주는 거예요. 중국이 왜 전쟁이 되느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타파합니다. 사람들을 유물론적 사관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대에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여요. 예? 심지어 자식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고발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윤리가 있다면은 유교 윤리죠. 유교 윤리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말살하면 그걸 대체하는 좋은 윤리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좋은 윤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공백 상태에서 이 공산주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가 되는데 독재국가가 되면서 정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독재국가가 하면서 경제개발을 이룬 나라가 있는가 보니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요. 어느 나라고요? 가슴이 아프지만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잖아요. 유신 독재를 하는데 경제개발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면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적이 너무 많아요. 정권을 뺏기는 순간 나도 뭐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겨야 되고 정치 권력은 안 뺏기면서 경제개발 해갖고 그걸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식 경제 모델을 채택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만 수출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식 경제개발 모델이 전 세계에 수출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뭐가 빠졌다? 윤리가 빠진 거죠. 가치관이 빠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경제가 되놓으니까 빈부격차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를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자기 걸 풀어내야 돼요. 중국은요 1억 명 정도의 사람이 중국 전체의 GDP의 반 이상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3억 명 정도의 사람은요 토굴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7억 명 정도는요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동무하작하는 나라가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이놈은 공산주의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무릇 고등종교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윤리가 있어야 된다. 윤리가. 그래서 윤리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무슨 은총? 일반은총. 일반은총의 원리 안에서 윤리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줍니까?
아니요. 윤리를 지키는 자에게.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래서 고등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는 법이 엄격해요. 이슬람 보세요.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거짓말하면 혀를 떼내가지고 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엄격하게 가해서 윤리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등종교가 뛰어넘는 초고등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서 의인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구시를 못하게 되면 무속신앙화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구시를 못하면 불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를 위해서 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들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바꿔서 자기 인생의 몫을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고, 노름쟁이를 바꿔서 정상적인 자기 인생을 찾아가도록 길을 터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불교한 거요. 무속신앙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어서 보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중직자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된다? 따라서 경험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된다. 방언 따따따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회개도 경험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도 경험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낮아짐도 경험하고. 그래서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 일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연장자, 교회 지도자들이 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장차 나타날 뭐 하나 합니까? 따라서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관을 주리라? 영광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멸류관은 종류가 많아요. 의의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들어간 사람, 의의 멸류관 줍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줍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2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을 치되? 양머리를 치다. 치다라는 말은 바로 먹인다라는 뜻이죠. 양머리를 먹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고? 자원하면서 하고,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고, 그 다음 또 더러운 뭐를? 돈 되는 데만 찾아다니지 말고 돈이 안 되기나 말기나 간에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 맡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해 저것해 주장하는 자세로 하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책무이지요. 그 다음은요. 그럴 때 목자장, 진짜 목자장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겠다. 그 다음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 누구에게? 장로님들에게 순종. 다 겸손으로 뭐하라? 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한다고 해서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말아가 합니까? 동이라 그랬어요. 네. 왜? 지도자 위에도 누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젊은 사람 밑에도 누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머리 들이민다고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막 머리 들이민다고 높아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그래서 나는 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성품의 변화가 오고 그렇지만은 나의 가난에 들어가는 거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중생하고 거듭났어도요 인생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인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이야. 잘 믿는 것은 아주 힘든 것이야. 그래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왜 길을 잃느냐? 여러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윤리가 빠져서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광야 안에서 헉헉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잘 믿는 건 아주 힘든 거야. 그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신앙은 달라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파쇄하고 부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높이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성령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사는 거라고. 여러분 은사 체험하기 원합니까? 은사가 없어도 자기 인생 풀리기 원합니까? 은사가 있기나 없기나 인생 풀리기 원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 때를 믿음으로 땡겨버리세요. 그 때가 고무줄처럼 뒤로 찌찌찌 밀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땡기는 게 좋습니다. 땡기 좋죠.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되고요. 아주 하나님이 내게 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네. 그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 윤리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사스삼경보다 못한 거 살면요, 그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불교 신자의 팔정도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 고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교회는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 연장자들에게서 본받을 게 있는 겁니다. 뭐 할 게 있는 거? 우리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노래처럼 나와야 돼요. 우리 장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래야 된다고요. 네?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저 목사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쫙 깔려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나온 목사님들이 여러 있거든요.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선배를 매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늘 전화드리고 하는 목사님은 3명밖에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 거쳤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직 부교육자를 안 두고 있지만은, 제가 만약 부교육자를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있는 동안에는 내 목사님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담임이 되고 난 뒤에 나한테 전화 오는 인간은 셋밖에 없을 줄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중직인 분들은 특별히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권사님처럼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헌신 생활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뒷말 안 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본들을 본받아가면서 나도 그 사람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 그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이에요. 네, 10살 20살 때는 무의식 중에 본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본을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예. 식당을 잘 하려고 그러면 추어탕을 잘 끓이라 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월선 집사님 딱 찍었어. 기왕이면 잘 되는 집에 가서 본 봐야지. 예? 식당을 차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 번씩 내려놓고 전국에 좋은 식당을 다 돌아다녀요. 저 집은 식당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관리위원회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번 주방팀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한 2달에 한 번씩은 교회 돈 꺼내가지고요, 교회에다 결제받아가지고 맛있는 한식당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고생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식사 준비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음식이 차려오면 긴장을 해요. 다 가져오면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권사님, 여기 소스가 뭡니까? 서로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요. 이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추적해보면서 직접 물어보고 미안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미각이, 본인들이 미각이 날카로워야지 교인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지, 내 입이 저렴하면 남의 입도 저렴하게 갖다 먹이니까 그래서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식당 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전국에 맛집을 투어를 해보시라고. 그냥 맛있는 집에 가서 그냥 막 먹고 허벅지고 먹고 나오는 거 하지 말고 가서 유심히 한번 보라고요. 손님 서빙은 어떻게 하는지, 소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 가면 보시라고. 예?
가격은 어떻게 매겨있는지, 몇 그램이 얼마인지 딱딱 한번 유심하게 체크하면서 보시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좋은 본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 원목사 저 인간 목회 어떻게 하는지 다 달아보신다. 박은희 사모 저 사모 저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 어떻게 돌보는지 다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달아보시다가 학교에 가면요 광야 한 바퀴 더해요. 사모님 압니까? 광야 한 바퀴 더 봐요. 잘하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이 된 분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 본을 보고 살아고 따라고 있구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보여줄 자신 없으면 저 사람 보라고 토스를 해주세요. 왜 엄한 사람 인생까지 망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길을 내려가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높이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내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